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변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깨닫고 복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전체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10장 전체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에스더의 결론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여러분 권투 같은 거 보면 열심히 이제 비등비등한 선수가 싸우는 거지 실력이 월등하고 부족한 선수가 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이제 싸우고 나서 마지막 펀치를 딱 날려서 이겼어요. 근데 이긴 사람 얼굴을 보세요. 기쁨은 있지만 이긴 사람은 한 대도 안 맞았을까요? 이긴 사람 권투 경기하는 내내 한 대도 안 맞고 때리기만 했을까요? 그런 경기는 없어요. 이긴 사람도 많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이겼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큼지막한 걸 차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비록 맞아서 상처도 났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걸 꼭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왕후 에스더의 책봉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85년에서 46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2500년 정도 전에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모든 고관 대작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죠.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 이틀 벌인 게 아니에요. 127도나 되는 큰 땅,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왕비인 와스더 왕비라는 와스디라는 그 왕비를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부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를 데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고관 대작들 앞에 왕비야 나오시오 이렇게 이제 왕비야 나오라고 이렇게 관을 정지하고 나오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후 와스디가 웬일인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2500년 전 일이라면 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이에요. 왕비라 하더라도 왕 명령을 안 따르면 뭐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진 않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내 부인 왕비가 나올 것이요 했는데 왕비가 안 나와봐요. 왕의 체면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진노해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규례를 따라 폐위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다. 왕국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어요. 더 사랑합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고 해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 왔다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 그래서 이 구절은 철저하게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누구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누구를 왕후로 삼으니?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을 삼으셨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와스디를 폐하시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처럼 그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폐해지고 이제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로 넘쳐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해지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했다. 참 말씀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원 가지가 순종하지 않자 폐하시고 다른 가지를 접붙임하신 것처럼 와스디가 폐해지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구별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말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이게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와스디가 폐해지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멸관,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왕관을 쓰고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광의 멸관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잔치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이뻐했는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절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왕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가 뭐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광을 입어서 고관 대작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 정도 미관 말직에 남아 있었고 또 자기가 에스더하고 사촌 오빠라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왕들은 측근을 자기 침실을 관리하는 자, 음식을 관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잠잘 때 암살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먹는 거에 독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을 침실 관리, 음식 관리하는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침실을 관리하는 아주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여 증거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졌어요. 어떤 모르드게에게 그 정도 되면 큰 상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지도 않고 그 사건이 잊혀진 겁니다. 물론 어떤 상을 바라고 한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상을 주지도 않고 그냥 잊혀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정말 상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일하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깎아내리지만 않으면 또 감사한데 막 깎아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힘들게 예를 들어서 음식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유 뭐 맵고 짜니 싱거우니 그러면 참 욕 같아서 그렇지만 싱거우면 소금 쳐 잡수시면 되고 나쁜 뜻 아니에요. 그냥 다 넣었으니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이러면 되잖아요. 짜면 물 타서 드시면 되고 하는데 꼭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럼 백이면 백사랑 입맛을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도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뻑이라는 말 아시죠?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다가 뻑한다 뭐 그런 뜻인데 유행하는 말로 내가 스스로 나팔을 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뭐 그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깎아내리면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떤 상을 받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문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더 6장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다가 읽고 있는데 뭐 마침 그 읽은 그 장면이 얼마 전에 그 두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하려 했던 것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행록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교묘하게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헌금 누가 얼마나 하고 그런 거 절대 밝히지도 않고 그냥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도록 그렇게 우리는 물론 그 재정장부는 다 오픈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람하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지만 주보 이런 데에 누가 얼마 헌금했다 그런 거 절대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헌금 액수 순서대로 헌금자 명단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헌금 더 많이 나온다. 저는 속으로 좀 아름다운 친구 목사이구나. 아름답다는 게 한문으로 뭐죠? 아름다울 미. 친구니까 친.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 목사. 뭐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단어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거를 자꾸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모르게 감추고 낮아지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난 그 화분을 교회에 이제 꽃꽂이 장식할 때 많이들 갖고 오셔서 근데 어느 날 이 난이 시들었어요. 모든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답고 또 남자 성도님 똑같이 잘생겼어요. 아무튼 이제 그 말은 좀 세월이 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난이 이제 꽃이 졌어요. 그리고 그 줄기가 말랐어요.
이거 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 젊었을 때면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당장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뿌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이 피리라 믿고 물을 조금씩 줬어요. 햇빛에가 났다가 너무 강렬하면 다시 햇빛이 약한 곳으로 다시 옮기고, 또 햇빛이 적당한 날은 또 햇빛을 쬐라고 하고,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냥 꽃이 안 나요. 죽은 건가?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몽우리가 터지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저 밖에 있는 난이 확 필 것 같아요. 때가 이름에 높이시리라. 때가 이름에 존귀하게 하시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거두게 해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는 것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내가 이득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요. 당장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힘을 부리지 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수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사건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두었어요. 그리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신하니까 왕명으로 하만이 갈 때는 다른 신하들은 무릎 꿇고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명이에요, 왕명.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왕명이 내렸어요, 왕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왕명은 곧 법이에요. 근데 왕명이 내린 거예요. 당시에 그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시고, 절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경배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절대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른에게 절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에게 절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 설날 절할 때는 짭짤한 수입이 생기죠. 한 번만 엎드리면 그냥 막 뭐가 생기니까 짭짤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색해요. 왜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되지? 어른에게는 뭐 살아계시니까 존경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뭐 조상에게 뭐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꿇어 절한다는 굳은 믿음과 신념이 있었어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꿇어서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비록 왕명이 있어도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 꿇지도 않고 엎드려서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만 같은 저런 인간한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엎드려서라고 꿇지 않겠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니까 근데 날마다 권해요. 왜 왕의 명령을 권하죠? 너 안 듣냐? 하면서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이제 전한 거예요. 하만이요, 저 모르드게라는 애는 이렇게 당신이 지나가도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직 신앙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영적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정부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신앙의 그룹을 풀어버렸어요. 정부가 교회 문 닫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알아서 닫고. 예. 지금까지 게 뭔데 교회 문을 닫으라 열으라. 제 자녀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안 받으면 자른다고 했어요. 자른다고. 근데 단순히 그걸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안 맞으면 자른다라는 그 사상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회파하는 거잖아요. 나의 자유를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가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싶으면 안 맞아라. 너 양심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라. 애들이 자기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안 맞겠다고. 맞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심과 신앙에 따라 본인이 안 맞겠다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거를 강제로 맞아라. 안 맞으면 직장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그들이 안 맞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지만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해라. 그리고 직업을 잃어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그 결단에 후회가 없고 또 걱정하지 마라. 조그만 집이라도 있으니까 잠자고 밥 먹는 건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저는 이런 걸 포함한 정부가 교회 문을 닫아라 열어라 뭐 몇 명 이상은 집합금지다 이런 명령이 속히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신앙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악법이니까 없애주십시오. 이런 법 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이제 그 명령 처리하고 백신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문제까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신앙을 가질 거지 네가 절해라 말해라 하고 명령하지 마라. 나는 그런 명령 안 듣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을 알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미워한 게 아니라 너 그럼 유대인들 내가 다 도륙할 거야 하고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을 도륙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 다 도륙당하는 처지에 됐어요. 빠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언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도 않고 꿇어서 무릎 꿇지도 않겠다. 왕의 명령이든 뭐든 난 그런 거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술집 안 가. 나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나 술집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 난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런 길 안 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죄악이 형성되는 그런 곳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거야. 불의한 방법으로 돈 안 벌 거야. 남 속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비즈니스 안 할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만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나도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이거의 결론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기고 하만이 졌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도륙당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비록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 놔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그 전 화면 나올 거예요. 전 화면. 예, 그거 빠졌네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거 말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그거가 빠졌네요.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어요.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의 주기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잠시를 상징한다. 암살 사건을 고발하고도 상을 받지 못한 것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존귀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명이 있었어도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선언하면서 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 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높여주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지만 권투를 시작을 했는데 비록 내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으로 감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꼬여서 진행되어 나가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에 목말라야지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주고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내 부모가 나를 못했으니까 당신이라도 나한테 잘해주라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자. 결단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잔치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꼭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